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의 언어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해석을 해주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새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 진정한 구제가 무엇이고 과연 내가 구제를 해야 될 자인지 아니면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될 자인지 오늘도 우리 실존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은밀한 중에 구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그 당시에 자칭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을 그들의 그릇된 신앙들을 지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잖아요. 그 율법이라야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10계명 중에 나중에 있는 이제 5계명 그거거든요. 첫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고 두 번째 돌판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이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진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그러잖아요. 참 도마가 그러잖아요. 참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 볼 게 뭐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걸 또 잘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아들을 통해서 낳아진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고, 성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도 율법 속에 뭐를 담아놨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첫째는 뭐라 그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첫째 둘째 그런 서열 정리하는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라니까. 그게 계명이라니까. 그게 모든 계명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지자랑하고 있었어. 자기들 율법의 그 작구를 지킨 걸 가지고서 의로운 행세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세리와 이렇게 다는 거야.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러잖아.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 세리를 보고서 뭐가 나와야 되냐? 나도 저런 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말씀 작구를 몇 개 지킨 걸 가지고서 나는 니하고 달라 이러더라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구약교를 닮아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의를 놓쳐버리고 그냥 곡해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구약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람이 구약 사람이 되어간다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는 비워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말이 소리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이런 것만 한다니, 이렇게. 너 왜 이렇게 교관들이 돼 있다고, 독사 교관들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점점 비워져야 돼요. 나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벨같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도 되는 자예요. 먼지라는 뜻이라니까, 먼지. 그냥 공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가치를 참 챙기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뭐 하나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마귀가 되어버렸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전에서 늙은 자로부터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교회 안에서 섬기고 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니까. 자기 주권을 행사하고 내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오늘은 구제를 할 것인가, 구제를 받을 것인가를 이걸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그러잖아요. 구제 안 해도 나팔 불 일이 뭐가 있냐고. 이거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지자랑하잖아, 자랑하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네 자랑하라 이렇게 했냐고. 아니, 죄인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설로 받지 말라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으면은 과연 이걸 내가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뭐냐? 나를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고발하는 거예요. 생각났을 때 하나 바로 잡고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라고 그러고 경자를 거울경이라고 그랬는데, 거울경이 아니고 시실과 날실이 있잖아요. 그 고로한 그 경을 쓴다 그래요. 우리 저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우리가 통칭 봤을 때 성경을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 할 것 같으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잡는 거예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발 여러분들 설교를 하다 보면은 문맥을 잘 보고서 그 말씀을 이해하시라고.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야고보를 자리에 에서를 집어넣고 거꾸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 지난번에는 어디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뭐라 하는데 그거 잘못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고칠 수도 없고 그냥 타이핑을 하면 고치는데 좌우장 그럴 때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렇게 들으시라고. 아마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것 정도는 다 이렇게 걸러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 또 그걸 짜집게 하는 사람, 아주 악마의 편집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난 걸려들면 100% 나는 이다이라. 악마의 편집에 걸려들면 실수가 하도 많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제하라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이런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구제 속에 담아놓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제하고 있어, 이놈아. 너는 우리가 이 피조물의 생명이 뭐예요? 지 거예요? 창조주 거예요? 그럼 창조주 거로 사는 게 구제라니까, 구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구제지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제 이러면은 돈 몇 푼 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구제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구제하는 게 뭐예요? 좀 가난한 사람, 뭐 고아원들 같은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구제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구제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릇이지 그 구제 자체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여러분이 보이면 안 돼.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게 드러나야죠. 그게 안 보이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분명히 했어요. 은혜로 분명히 했을 것 같으면은 받는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것이 나는 이거 뭐야 그거 정치권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돈 뭐를 그래요?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 돈 전달하는 사람, 사고박스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 배달 사고 났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띵 거 먹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는 배달자예요, 배달자. 그럼 나는 배달해주고 이거 누구 거예요?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해줘야 돼요? 아, 주님 거라며. 그럼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욕하는 미국 교회 같은 데서 욕하는데 미국의 사회 저변에는 그 할렘과의 흑인들 볼 것 같으면은 지나가는 차 붙들어가지고 담배 하나 얻어도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의식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 담배는 네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도움을 받든지 도움을 입든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그래서 오늘 이 구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올바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 내용들이 율법이라는 것 속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놨잖아요. 그죠? 율법은 나타나는 외형이고 외형은 그릇이고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 거예요. 그릇을 줬단 말이죠. 그럼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구제 속에 뭐를 담겨놨느냐? 내용물이 있어. 내용물이. 그 내용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고, 구제. 섣불리 우리가 구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제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제라는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음물교육이라고 그런다. 음물교육. 어린이집에 갈 것 같으면 유치원에 가면 음물교육 어떤 것들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구제하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구제받고 있다니까 이놈들아. 네가 누구를 도울 그런 형편이 아니고 네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는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가 나로부터 도움을 입고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옆에 구제를 한번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하기를 구제했잖아요. 그런다 했잖아요. 이게 곧 뭐 같으냐? 이사야 1장에 파리바리 싸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언제 그걸 가져라 그랬냐? 그럼 또 무슨 하나님 안 가져라 했는 거예요? 그럼 빈손으로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재물 가져라 그랬어요? 재물로 그 재물의 의미를 알아야지.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제사 지내라 해서 지냈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장한다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행하라 하는 이런 것들은 음물교육이에요. 음물교육. 누구를 사랑하라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니라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누구 사랑이야? 이래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신앙은 받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어. 너희들 내 걸 받아서 사는 자야. 사랑도 받고 구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니까. 이제 받고 나니까 뭐하냐. 이제부터 뭐 할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폼으로 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도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를 자꾸 하게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하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 이걸 알려야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런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누가 했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신앙의 행위 끝자락에는 누가 드러나야 된다? 주님의 드러나야 되고 나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마땅히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가 지금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여기가 촉촉해야 돼. 습기를 머금고 있는 찰흙처럼 차진흙처럼. 그래야 뭐를 빚지. 이해되죠? 그 잦은 흙 속에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서 우리 흙을 쫙 만들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토기장이 아니에요. 또 잘 빚잖아 아주. 그래서 빚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의 형상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은 또 형상을 못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잖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그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이 없는 저 절간에도 오래 믿으면 부처를 닮아가는데 죽은 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닮아가는데 어떻게 산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못된 거 맞죠? 뭐 한참 잘못됐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사대교회 개혁이 일어나듯이 그게 늦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수명털이 했구나. 아마 늦은 성령이 부어질 것 같으면 지금 신약교회가 뭐 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였네. 이게 나온다니. 그게 나온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 왜? 엉터리. 종교에 100만 하면 뭐 하겠어. 또 다시 또 옛날 거 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보여야 돼요. 그래 나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지 지 잘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뭐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해도 여러분의 잘남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건 안 하면 못하다고. 오히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더 완악해지고 폐역해진다니까. 자기 잘난 것이 돼버린다니까. 이거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죠. 그 하는 건 거울인데, 그릇이니까 잘 담아서 하면 돼. 누구 닮아서 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거 담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 뭐냐면은 에스겔 그 해골 골짜기 해골들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주니까 하나하나 맞춰져가지고 머리에도 조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모습이라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제 이야기도 네가 지니까 구제를 할 군번인지 아니면 구제를 받아야 될 군번인지 이걸 우리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를 돌아가 2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구제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잡읍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거기 보니까 21절을 잘 보세요. 21절 상반절하고 하반절하고를 해보시라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도 어떻게 했다? 애굽 땅에서 뭐 했다? 나그네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그네들이 돕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들도 나그네였다니까. 너들도 이거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 꼴값 떠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올챙이 깨구리 시절,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나님은 일부러 그 주변에도 세팅을 해놨어. 나그네와 고아, 과부네 이런 사람들 세팅을 해놨다고.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들을 가지고서 답을 써야 돼. 얘네들이. 답을. 근데 만약에 지들이 애굽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광야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을 것 같으면, 그러면 진짜 이걸 알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들을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긍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불쌍한 마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 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이러기 나온 건 누구 때문에 나왔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왔단 말이죠. 이걸 알고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여기 왔는데? 이렇게 묻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우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았어. 우리도 당신같이 똑같이 그랬는데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여기 갖다 놨어. 응? 당신도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야. 이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 나누고 있는 거야. 이걸 음물교육이라고 그런다고. 음물교육.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제하라 이 얘기는 우리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네가 누굴 도와주는데 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횡령이라 그래. 이걸 횡령죄라 그래. 특정 범죄? 그렇지. 가중처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런다니까. 지 과거를 꼬라지는 잊어버리고 못한 사람 보고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안 하고 못하지요. 다 눈치 봐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여기까지 왔잖아. 워낙 눈치를 굴려가지고 잘 굴려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왔잖아.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왔을 것 같은, 우리는 대반에 뭐 하냐? 이기나간다는 얘기는 안 되지. 그 사람을 잘 보조를 가르쳐가지고서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게 그러지 않고 뭐 하느냐? 그것도 못하냐?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와가지고서 레프트 라이트 조지면서 니는 잘했냐?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지. 근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유기시켜버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폐역해지는 거예요. 악독해지고 말이죠. 꼭 지는 처음부터 잘 나온 사람 같아. 이건 잘못됐다니까, 잘못됐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특히 목사들이 지금 언제부터 목사 됐는데, 그 목사가, 야, 내 같은 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이럴 것 같으면 자꾸만 그 자기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참 드러내줘야 되는데, 뭐, 쥐는 마치 뭐 엄청난 걸 받아가지고서 말이야. 굴리만한 이런 자이 되어버렸잖아요.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놨다고. 무서워요, 무섭다고. 우리는 지옥 이럴 것 같으면 저 안 믿는 자들 가는 지옥 이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지옥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옥이라 할 때 그 지옥을 누구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저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누구 보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선생들이죠. 전부 다 요즘 말을 할 것 같으면 전부 신앙이 아주 교회 안에 다 상자에 안 가지고 자칭 신앙 좋다고 칭찬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가라 그런다니까. 지옥에 가라 그런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냐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시켰어. 지가 잘나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해서 된 거예요. 임명해서 됐잖아. 그럴 것 같으면 자기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수저고 너희는 흙수저고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스리고 군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고. 그건 애굽의 법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독사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가란다니까. 지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지옥에 넣는다 그러죠. 마귀의 원흉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잖아.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있냐?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한 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배반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럼 또 이것도 오해한다. 그럼 이방인들은 배반을 안 했으니까 걔들은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또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또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 그래서 늘 성경을 삼위하면서 내가 또 여기 걸렸네. 내가 또 이런 모습이네. 주여 아니 되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뭐 회개 뭐 울고 이게 안 해도 이 안에서 다 이게 흘러나와야 돼. 주여 물두멍에서 물 손 씻듯이 늘 우리 안에서 주여 내가 잘못됐네. 또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됐네. 좌우지간 신앙적인 걸 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상대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친다니까. 꼴값 떨지 마라. 네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 교만해가지고서 아는 것 가지고 무슨 하냐? 뭐 하냐? 건세노릇 하고 있어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어. 이사야 말씀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없다니까. 그럼에도 모르고 있어. 그럼 이건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 깨줘야 되잖아. 그 깨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처럼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게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두 증인들이 성전에서 죽지요. 맞아 죽지요. 그럼 왜 맞아 죽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분 나빠요? 언제 죽이고 싶어요? 분노가 와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면 분노가 확 오잖아. 저 인간 저거 확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 듣다가도 찔림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야, 내가 이런 자고 이렇게 해서 그게 긍휼의 마음 드는 게 아니고 두고 보자. 그러면서 뭐냐? 니는 잘하나? 누가 내가 잘한대? 못하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줄 아세요? 아주. 마귀가 저어서 그런다니까. 우리 김옥수 그런다니까. 이런다니까. 맞아. 저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알잖아. 그럼 아래의 모습으로 나를 볼 거다. 맨날 저러죠. 맨날 이렇게 하죠. 그럼 나는 또 위에서 조져야죠. 참.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고발당하고 이래가지고서 이런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왜 하나님 나를 벌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죽으러 가자. 또 죽으러 가자.
근데 우리는 죽으러 간다, 영광 받으러 간다?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니까. 꼭 예수님만 죽고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심보가 고약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 속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요걸 고엘사상이라. 고엘사상. 그 고엘사상이 뭐냐? 고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자가 된다는 게 고엘사상이에요. 그 고엘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힘없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그 당시에 남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남자는 힘의 상징이라고. 그 남편이 없다. 이거는 그 당시적 배경으로 봤을 때 어느 놈이 붙잡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자는 주인이 없는 이 여자는 그냥 버려진 그 잡초 같은 거예요. 아무나가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응?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죠. 근데 하와를 아담 속으로 다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그죠? 그 이야기는 이 여자는 여자야 네 거 하나도 없어. 네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내 거야. 내 거야. 뼈도 내 거고 살도 내 거야. 이 소리래. 너는 내 거라니까. 너는 내가 없으면 너는 없는 자야. 없는 자라고. 그럼 그 여자가 아담을 이걸 주인이라고 하거든. 주라 그러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인은 남자를 머리로 하는 것은 인체가 있어도 머리 없으면 죽은 것이듯이 주인 없으면 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아담 당신이 내 주인이에요. 이거라니까. 그래서 여자가 주라 그런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런다고. 주라 그런다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농경사회 이럴 때는 됐는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고 여자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서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이 경제적 가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이 남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이게 영리예요. 영리. 이걸 보여준다고. 사회 현상론으로 보여준다고.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은 뭐가 되느냐. 교인들이 목사의 생명줄로 찌고 짜고 한다니까.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 이게 영리라고. 영리. 쉬운 얘기로 성도들은 목사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따지면 이걸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해보라고. 양이 아무리 수천 마리 있어도 목자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그걸 아느냐 몰라요. 왜? 경제 논리로 지들이 모든 걸 먹여 살린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뭐 하느냐. 하나의 그냥 그 기능공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시답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다른 거 새 거 끼우고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목사도 아담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괜찮아.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아담 없으면 여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그걸 순조이라 그런다고. 순조. 우리 말 들을 게 이게 아니고 떠나지 말라니까. 니를 지켜주는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니까. 잊지 말라니까. 그거라고 그거. 그래서 순종보다 더하게 뭐 하라? 에베소서 그러잖아. 그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면서 남자 여자를 이야기를 할 때에 뭐 하라 그래요? 순종보다 더한 게 뭐예요? 복종이잖아. 복종. 복종을 하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원리를 그렇게 담아놨다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인간들 모인 그런 군상들이 모인 그런 이 세상 집단하고 똑같은 것이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런 곳이 천국이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지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그걸 가지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받고 사는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식으로 같으면 구제라고, 구제. 그럼 구제는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네 구제하고 있나, 구제받고 있나 묻는 거예요. 너 누구 것으로 살고 있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눈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니 보게 하는 것이고 듣게 하니 듣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지 백체가 이렇게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 독자적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숨 걷어가면 그냥 끝이라니까. 숨 걷어가면 이 등치에 그냥 숨 하나 걷어가면 끝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숨을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그래서 호흡을 취한다, 영을 취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사망이라 그런다니까. 그걸 죽음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냥 송장놀이 다닌다고. 근데 꼴값을 치고 있어. 지들이 뭐 대단한 거 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교회 불러나가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들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알아? 내 때문에 살고 있어. 나 때문에 살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할 것 같으면은 나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주고 뭐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 자체가 뭐가 되냐.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자고. 나를 써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비유할 때에 드라마에 캐스팅된 배우들이라고. 감독이신 분이 우리를 캐스팅을 했다고 불러놨다니까. 불러놔서 불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 저 밖에는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까메오라도 조연이라도 말이요. 단역 배우라도 불러주면 감사하지요. 단역 배우라도 불러주면 나 그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러더라. 언제 출연했는데 그 뒤통수가 안 나오더나. 나그네 3회 뒤통수 안 나오더나. 그 사람은 그걸 자랑한다니까. 나 거기 나왔다니. 분명하게 출연했잖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를 캐스팅을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는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 찍어가는 대하 드라마 속에 우리를 캐스팅을 했을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뒤통수 나오지 않고 지금 정면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그걸 회복을 해야 돼. 그걸 회복을 해야 돼. 잃어버린 첫사랑을 봐라. 처음 사랑을 봐라. 처음 사랑할 때 어때요? 아니, 처음 사랑할 때 마음이 어때요? 동계 하잖아요. 막 흥분되고 말이야. 하다가도 말이야. 설거지 하다가도 깨버리고 말이야. 잘못돼가지고 뭐 동계. 그게 어디 갔냐고. 그게 동계 하는 게 심장인데 그게 살게 하는 에너지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지. 소 닭 보듯이 하잖아. 몸은 늙어도 그건 늙지 말자고. 몸은 늙어도 그 사랑, 이 속에 처음 사랑, 그 불같은 사랑, 뜨거운 심장 같은 거, 이거는 뛰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뛰도록. 그걸 회복하셔야 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계신다고. 여기 죽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내셔야 돼. 그분이 나로 심장을 뛰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심폐소생술을 시키는 거예요. 죽은 그 예수를 살려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한참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가 믿어진대. 세상에 내가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네. 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아, 네가 진짜 네가 누구 도울 군분이냐?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아닙니다.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게 이 본질적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만 헛짓거리를 해. 헛짓거리. 그 헛짓거리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몇 절을 보냐?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37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느 집에 초대를 해서 갔는데, 받아갔는데 그 집이 마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깜빡하고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밥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절할 일이로. 예, 바리새인들은 항상 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발을 씻는 것이 그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늘 익숙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걸 안 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보고, 야, 네 선생이 왜 저러냐 지금? 응? 네 선생 지금 제정신이냐? 응? 지금 저러고도 밥 먹으려고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딱 아시고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야,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있어가지고서 밥그릇이 중요하냐 밥이 중요하냐? 쉬운 얘기로 우리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씻는 것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이고 밥을 먹는 것은 내용과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안 씻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들이 곧다우로 생각하는 곡이 더러운 거야. 그 악독을 가둬가지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는 곡이 더럽다고. 그게 응? 진짜 사람이 죽은 게 밥 한 끼 잘못 먹어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그 행색머리 때문에 그래 사람이 죽는 거야. 그게 응? 그걸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구제를 하라 그런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구제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뭐를 하라? 구제를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식사 시간에 이 손을 씻고 하는 이런 모든 이게 율법적 행위잖아요. 율법적 행위.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살리려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죽이는 일을.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못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구제를 하고 뭐를 놓아주고 하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를 하라니까 네 안에 있는 걸 가지고서 너희들은 지금 악독이 그 안에 가득한 걸 가지고서 어떻게 구제가 되겠냐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네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서 구제를 하는 것이지 남을 또 살리는 것이지. 네 속에 법이 가득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백날 도와주면 뭐하냐고 남을 대접하면 뭐하냐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 무슨 뜻이 이해돼요? 그럼 남을 대접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남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사랑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뭐를 끌고 오냐? 11조를 끌고 들어온다니까. 11조를 끌고 들어온다니까. 너희들이 11조 내잖아. 뭐 있을까 하면 11조 내잖아.
근데 너희들은 11조를 냈다는 거 요것만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잖아. 의와 인과 신이 없잖아. 그걸 가지고 그 껍데기지, 껍데기. 껍데기 없는 걸 백날하면 뭐하냐고. 그건 쓰레기지, 쓰레기. 태워져야 될 쓰레기지. 그 속에 내용이 담겨질 때 이것도 귀한 것이지. 내용도 없는 그걸 가지고 백날하면 뭐하는데. 그 얘기예요. 11조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설명합니다.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11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끌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어디 걸 끌고 들어요? 아브라함이 11조지요.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해 와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초조 가지고서 축복하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전쟁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했으니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뺏어온 전리품을 그걸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 드렸다는 얘기는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건 전체를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대표한다. 열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하고 하는 것도 이게 신약에는 11조가 없어요. 연보지. 그래서 연보는 정한 금액이 있다 없다? 없죠. 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바칠 것이고 적게 사랑하는 적게 낼 것이고. 그 구약의 11조는 하나를 가지고서 나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를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야 그랬다니까. 내 장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야. 그런데 그 장자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표해서 하나를 지목해서 뽑은 자들이 레위지파라고.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인 거예요. 그 대표하는 지파를 뭐를 맡겨놨어요? 하나님의 집에 성막을 맡겨놨죠. 그죠? 성막을 맡겨놨죠.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다 일꾼이라고. 레위지파만 일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 줘. 10의 1을 레위지파에 주라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 전부가 여걸 다 가져가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그런 레위지파는 곧 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레위지파에게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줬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당신 걸로 삽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고 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11조고 모든 감사와 이런 예물들이에요. 내 걸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곧 뭐가 되느냐? 11조 지파가 되죠. 요게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빼내왔다니까. 우리를 빼내와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죄와 사망에서 빼내온 우리가 전부가 뭐가 되느냐?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의 것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11조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1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11조고 만물이니까. 왜? 우리는 또 예수 안에서 나왔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곧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것이라는 걸 얻고 전부 지금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왔다니까. 예수 안에서 나왔어. 그럼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은 자기 것으로 살아요? 예수 것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살지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굳이 하라니까 이런다니까. 굳이 한번 해보라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내 거 가지고 누구 가난한 사람 도와준대.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런 걸 보고 거울 치료라 그런 게 있죠. 그죠? 구제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내가 구제받고 산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내가 구제받고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에 포로됐던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끄집어 내몰 당해서 그래서 헌금하라 그런다고. 연보하라 그런다고. 그럼 연보 돈이다 뭐이다?
11조가 돈이다 아니다? 아니죠. 누구 뭐예요?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고, 신앙.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11조도 가지고 발발 떠는 게 무슨 신앙이 있다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들이 11조 내라 이 소리가 아니고, 또 내지 말란 소리야. 뭘 내지 마. 연보를 해야 되는데, 연보인데, 내 자체가 연보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신앙 고백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11조라는 모습으로, 연보라는 모습으로, 다른 감사한 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드린 거예요?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데 거두지 않아요. 달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게 구제는 애굽에 있을 때 하라 그래요? 빼내놓고 하라 그래요? 빼내놓고 하라 그러잖아요. 빼내놓고. 이건 곧 뭐냐? 너희들이 거기서 빼내짐을 당했다는 걸 항상 각인시키는 거예요. 잊지 마. 너희들은 애굽에 종노릇 하던 자들이야. 그럼 그 애굽에 종노릇 하던 것들이 지금 언약적으로 얘기를 할 거면 그거가 율법이라고, 율법. 바로가 저 이방 나라 나쁜 왕 이게 아니고 바로가 율법이라고,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람세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집불 섞어가지고 뭐를 만들고 있어요? 바로의 성을 만들고 있죠. 람세스 성을 만들고 있죠. 그게 구약의 율법 신앙이라니까. 율법 성전을 지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노동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죽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죽도록 수고하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그들을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거 하고 있다니까.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전부 고역을 하고 있다니까. 성전 짓는다고. 애굽에 그 람세스 짓는 게 지금 이 성전 짓는 걸 나타난다니까. 지금 교인들이 큰 교회들 전부 헌금해가지고 교회 성전 짓는 게 애굽에 지금 동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신화라고, 율법신화. 거기서 빼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러죠. 나와 함께 짐을 지자 그러죠. 내하고 함께 멍에를 같이 메자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함께 멍에를 맨다는 얘기 뭐냐? 그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꺼내놓은 거예요. 꺼내놓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은혜의 종으로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종으로서 빼내놨을 것 같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법 아래서 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은혜로 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기쁨과 감사다. 그렇지, 완전히 달라. 똑같은 일인데 법 아래서 할 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때하고는 180도 다르다니까.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율법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 언약의 은혜 아래 넘어와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이거 할 때는 교회 오는 게 발걸음이 가볍다니까.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나. 근데 옛날에 율법 아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 핑계 대서 안 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더 하고 싶어. 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 그 천국생활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옥이지, 지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또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룰루랄라 즐거워요? 아니죠. 우리 최서원 집사님, 늘 은혜가 100% 만땅이에요? 어떤 때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또 가야 되나 이러죠. 속으로 시불시불하죠.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면 저기에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해야 돼. 그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저기에 계속 흘러야지 내가 이게 된다고. 근데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에 뭐가 막혔다. 동맥경화했다. 그러면 중풍 맞아. 그러면 싫어. 또 가야 돼. 짜증나.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자꾸 타협이 일어난다니까. 꼭 가야 되나 유튜브 들으면 되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뭘 도우려고 어줍잖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있는 걸 떠나주면 우리는 아까워서 못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받다 보면은 오버홀 돼도 흘러 넘친다고. 흘러 넘치는 것을 옆에 주는 걸 구제라 그런다고. 흘러 넘친 거. 이거 내 거 아니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흘러 넘쳐. 그 흘러 넘쳐서 받는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은혜 더 받으라 그랬어요? 적게 받으라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항상 저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죽는 것이다. 죽으라고 은혜 주는 거예요. 안 죽으면 은혜 안 죽어. 절대로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안 죽어. 은혜 받아야 죽는다고. 은혜 안 받으면 누굴 밀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일본놈 확 밀어버리고. 은혜 받으면 잘 살아라고 내가 떨어져. 이해돼요? 그게 성도의 운명이라고. 이 역사 속에서 성도의 운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죽으라면 안 죽으니까 뭐를 줘요? 은혜를 줘요. 그 은혜가 속된 말로 좀 나쁜 말로 마약 같은 거예요. 그냥 마약 처먹으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또 생각해. 이거 짜집게 하면 난 또 완전히 또 이단된다. 마약과 같다고. 마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오면은 그냥 내가 해롱해롱해져서 그냥 몰라. 계산도 모르고 뭐도 몰라. 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냥 그 취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 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뭘 했지?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은혜가 했으니까. 지 제정신을 했으니까 다 기억해 놓을 텐데 은혜로 해놓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게 기억나요? 최선 집사님 제기장에다가 오늘 또 갔다 내일 또 갔다 이거 할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하라고 최성원이 불러주는 게 온 세계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 저래 돼야 타락을 못하지. 어디 갔다 그러면 최성원이 갔다 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온 세상에 배신자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지들을 일컬어서 부모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들은 동생들 앞에서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동생들한테 부모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직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직걸 나눠주는 것이고. 마지가 받은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부모 것이잖아요. 부모 걸 가지고 동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응? 그럼 동생들은 형님을 통해서 마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그러면 그 형님이 주는 것이 부모 심정으로 주니까 동생들한테는 형님이 뭐가 되느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집안에서는 형님을 넘어서지 못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형을 뭐 하느냐? 집안의 기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무너지면 기둥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장남을 참 그렇게 옛날에는 다 동생들은 공부 못 시켜도 장남은 공부 시켰다니까. 왜 집안의 기둥이라 했어. 네가 잘 살아야 동생도 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지금은 장남이 없잖아. 혼자인데 뭘 장남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뭐냐. 하나님 아들이고 장자라 그러잖아요. 장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내 주변에 흘러줘야 돼요. 흘러줘야 돼. 그럴 때 이 몸이 건강하다고. 우리도 건강한 몸은 이게 막 받고 좋은 이게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듯이 위로부터 오는 거를 계속 공급받아. 이거는 수도비 없어. 계속 받아가지고 샘물 받아서 흙물 보내주고 샘물 받아서 흙물 보내주고 계속 하는 거. 계속 하는 거. 쉬운 얘기로 물레방아 찢는 우리 물레방아가 돼야 돼. 물레방아 계속 받아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곡식을 찢고 또 찢고 하면서 남 나눠주고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구제하라 그러는 거. 구제하라. 그것도 나팔 불고 하지 말라고. 길거리 서가지고 나 구제한다 자랑하지 말고 그건 지꺼 하는 것이고 구제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니까 할 때마다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제를 하면 은밀한 중에 뭐 한다 그래요? 갚아주신다 그러죠.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한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뭐 한다? 갚아주시라 그러죠.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섬길 것 같으면 그게 내가 지금 내 속에 내가 하나님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걸 섬기는 이게 은밀한 거예요. 이게 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아버지께로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사랑받아서 그 사랑이 유출이 돼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은밀하게 했고 이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예? 오른손 하는 걸 왼손.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오른편, 왼손을 왼편이라 그래. 왼편을 뭐냐? 그른편이라 그래. 항상 오른쪽은 오른편이고 오른편의 반대를 그른편이라 그런다고. 그른편. 그래서 오른편에서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서 아들을 둘을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문안을 갔잖아요. 문안을 갔을 때에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삼아요. 자기 아들을 삼는다고. 왜 야곱이 요셉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을 삼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약전으로 살아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고 누가 나와요? 요셉이라고. 그럼 요셉은 요셉의 인생이 없어. 요셉은 아버지의 이익의 인생을 살아. 야곱의 이익의 인생이 뭐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엘 된 거.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요셉이 그 이스라엘이 뭐냐? 온 세계 기근 때 뭐를 해줘야 되느냐?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식은 거기만 있어. 이해되죠?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자식이 낳는 걸 그 자식을 마지막 때 야곱이 데려갔다니까 야곱에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장자는 어떻게 하고? 왼손이 가고 차자는 어떻게 하고? 오른손이 갔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그럼 요셉은 아버지한테 안수 잘하라고 딱 세워놨어. 오른손 밑에 누구 세우고? 므낫세 세우고 왼손 밑에 누구 세우고? 에브라임 세워놨어.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망령 들었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것이 곧 뭐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았듯이 므낫세가 죽고 에브라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뭐냐? 므낫세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야. 사라진다는 얘기야. 삭제된다 이 뜻이야.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는다 뜻이고 네가 죽어서 동생이 열매를 맺어. 이 그림의 곧 뭐냐? 예수님이 장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므낫세처럼 어긋맞게 왼편에 서 있고 우리가 미천한 우리가 죄인들이 지금 오른편에 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예수님하고 우리를 세워놔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서 그래서 므낫세가 버려진 자리에 누가 세우느냐? 에브라임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오른편 왼편의 이야기라고.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럼 야곱이 그 지팡이는 어디서 배운 건데? 어디서 얻은 지팡이인데? 야복강에서 얻은 거잖아요. 야복강에서 뭐 했어요? 야곱을 죽이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야곱에게 왼손을 갖다가 얹어버리고 야곱이 장자잖아. 장자. 이스라엘은 차자가 되잖아. 차자에게 오른손 얹어버리고. 이해되죠? 그걸 우리에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이 장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에게 왼손을 갖다 댄다니까. 우리 속사람에게 오른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막 얼맞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고 속사람은 살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 우리는 죽는 인생이라. 죽는 인생. 우리한테 뭐 내 이름 영광 내고 없다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너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새 사람이 자꾸 드러난다니까. 새 사람이 예수가 드러난다니까. 예수가.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구제를 통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
그럼 이 오른손에 위치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고 왼손에 위치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는 뭐 하는 것이요? 장자인데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잖아. 장자는 율법이고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은혜고.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을 통해서 므낫세를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장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대신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를 다시 예수로 살게 만든다니까. 그럼 우리는 또 뭐가 되느냐? 므낫세 때문에 또 죽는 구조로 들어간다니까. 그게 은혜를 받으면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펄펄 살아가지고 지 잘나는 거 하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은혜를 줄 때 따라합시다. 은혜를 줄 때는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은혜 안 받으면 못 죽어. 은혜 받으니 죽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아이고 들어봐라 내 참는다. 은혜 받으니 가는 것이. 은혜 못 받아보세요. 나 뭘로 보는데 이렇게 하잖아. 딱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그 은혜를 누구한테 줘요? 차자에게 줘요? 장자에게 줘요? 또 이거 헷갈린다 지금. 속사람에게 줘요? 겉사람에게 줘요? 속사람에게 주지요. 그 속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속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보해라. 손해봐라. 이해해라. 섬겨라. 이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으면은 그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네 살려줄게. 계속 구제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제를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내 육적으로는 손해가 와요. 손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면 손해가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그 소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들이 자꾸만 뭐 하냐?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빼앗기는.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빼앗기면서 즐거워.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빼앗기면서도 즐겁다고. 주면서도 즐겁다고. 섬기면서 즐거워. 여러분들 밥 먹고 밥값 내줄 때 그 카드를 끌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딱 밥 먹고 딱 해보세요. 우리 김현애 집사님. 목사님 내가 끌을게요. 어휴 고마워요. 다 가가지고 주접주접 하지 않아. 내가 쏩니다. 이렇게 하더니 당당하잖아. 쏠 때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럼 그 쏠 때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니 쏘지요. 그럼 나는 자꾸 그렇기 위해서 자꾸 은혜를 줘야 되겠다 안 주겠다? 이 야한 사람은 아이 나 은혜 받으면 저렇게 다 하면 안 돼. 나 은혜 안 받을래. 그거는 아주 맷돌에다 갈아야 돼. 그거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줬지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오늘은 기도회 안 해도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이거 하고 특강을 하고 가죠. 괜찮아요? 끝내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보세요.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계명의 의미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지키는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어.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그럼 네가 나 사랑 빚진 거잖아. 내 사랑 네가 빚졌잖아. 그 빚을 내인테 갚으려 하지 말고 네 보이는 형제에게 갚으라니까. 이게 계명이야, 계명.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아래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예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동산은 받아가지고 저수지 만들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근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 온 사방에 보세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은 동산만 알고 있어. 이 물의 근원을 동산만 알고 있어. 동산은 이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 에덴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에덴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야. 성부의 위치라니까. 그럼 동산에서는 이것이 곧 뭐야? 동산에서 내 근원을 흘러주잖아요. 그럼 내 강에서 받는 사람은 에덴을 봐요? 동산을 봐요? 동산을 보는 것이죠. 동산을 보는 것이죠. 동산에서 보는, 여기 곧 누구 위치냐? 아들의 위치예요. 아들의 위치. 그래서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는 게 그게 아담이라니까,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 아들로 있는 거예요. 아들로. 그럼 이 아담은 뭐가 되느냐? 이 동산을 누구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실패를 해버렸잖아. 이 실패된 것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뭐 하느냐? 회복하는 일이 하는 게 이게 계시록의 복락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하나 흐르고 이게 나온다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구조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하잖아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에덴에서 지금 아담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아담이 그걸 실패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 일을 회복하는 것이 역사라니까, 역사.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느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강대상이 뭐가 되냐? 에덴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에덴의 위치. 여러분들이 동산의 위치에 있어. 동산의 위치. 그 동산이라는 것을 간이라 그러는데 이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쉬운 얘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다 성전이에요. 성전.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동산이야. 동산에. 그러면 에덴에서 흐르는 이 물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적체를 해놓으면 안 돼. 이 물은 뭐 하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흘러보내라고. 아멘? 그럼 흘러보낼 것 같으면은 이 흘러보내는 이 사람들은 그 물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뭐 누구를 욕해요? 예수쟁이가 어떻게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누구를 칭찬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게 흘러가는 강물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주 욕심은 어떻게 그렇게 심한 거 많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못됐는지 몰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이 있다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또 이 말 또 그런 사람 또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지옥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가 편하냐고. 여가 무간지옥이지.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뭐가 나오느냐? 생명을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건 지옥이지, 지옥.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횡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구제하라니까. 흘러보내주라니까. 그럼 흘러보내줄 때, 자 보세요. 흘러보내준다.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알아야 흘러보내줄 수 있어요? 에덴에서 물줄기가 계속 공급되는 걸 알아야 흘러보내줄 거 아니에요. 저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없다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겠어요? 저축하겠어요? 저축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하나님께서 수도꼭지를 잠그겠어요? 계속 열어놓겠어요? 잠그는 게 좋아요? 열어놓는 게 좋아요? 열어놔야 되겠죠. 그럼 열어놓은 걸 내가 이 구제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놔서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 알면은 그냥 쉽게 한다니까. 어렵지가 않고. 왜? 또 주니까. 흘러보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또 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서 온 세상에 가는 곳마다 나눠줄 것 같으면 누가 기쁘겠어요? 하나님 기쁘겠죠. 그럼 하나님 수도꼭지 담근다, 더 열어놓는다. 더 열어놓지. 다른 데 가는 것도 수로 저쪽으로 돌려라. 저는 안 주니까 이쪽으로 돌려라. 울산 목양교로 확 돌려놓을 거든 얼마나 좋아. 아멘? 그럼 우리는 계속 흘러넘치는 거야. 계속 흘러넘쳐.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줄 테니까 적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그게 짓기 돼요 안 돼요? 썩어버리죠. 냄새나고 썩어버리죠. 그게 인간이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보여줘도 못 믿는다니.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우리 악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다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것 같으면은 나는 너한테 이렇게 이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맨날 24시간 줬는데 너는 장가나가지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우리 언약 총회 이렇게 교단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어쩌자고 이런 무지랭이 같은 이런 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셔가지고서 목사님들이 자진해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노회를 만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섬겨야 돼. 불심양면으로 섬겨야 돼.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아멘? 이걸 모아가지고서 말에 빌딩 살라고 해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을 확 잠궈버린다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렇게 해서. 또 목사님들 오면은 감업해가지고서 그만해도 돼. 뭘 그렇게 해야 되네. 그건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혼내지. 그거 다 그래요, 그렇게. 아이고, 너무 심하게, 너무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내가 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배워가는 것이고, 교회가 또 이렇게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부창부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줄기 틀어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요번에도 우리 낭만닥터에서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헌금 1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섬긴 거예요, 섬긴 거. 그럼 그거 100만 원 채운다고 환자들 더 보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요즘에 지금 기적을 맛보고 있다니까, 해변기대 이후에 아주. 이게 왜 그러냐?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 아멘? 우리도 모아가지고서 저 기도원 사고 병원하고 이런 거 할까요? 그런 거 없어. 그거는 하나님 것을 지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흘러보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수로다. 수로는 알죠? 에덴 동산에 물을 흘러보내는 수로야, 수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 수로가 연결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용을 하시지. 잘 쓰지. 쟤한테 주니까 쟤는 그냥 아주 솔솔솔 막 흘러보내네. 그럼 위에서 보는 분들이 하나님 대하시죠.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쪽 천사 저쪽 천사 봐가지고 저쪽 눈에 보니까 아유 저는 안 흘러가네. 저거는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지금 물이 짤짤짤 흘러가다가 막히고 저쪽에는 콸콸. 그럼 천사들이 이쪽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울산 목양교 천사들이 봐가지고 하나님 저 울산 목양교 저 물줄기가 보세요. 오 사동 팔달로 지금 해가지고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걸 보니까 막혀가지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잘하는데 더 줘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돈으로 은혜란 말, 은혜. 아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춤추게 만들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춤추는 거예요. 이 식당 앞에 이거 춤추는 애 있잖아요. 이거 춤추는 애. 걔가 추는 거예요. 안에 바람이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춤추게 아니죠. 지가 춤추는 게 아니고 옆에서 스위치 끄면 애는 어떻게 된다? 추고 싶어도 못 춰. 나는 간다. 나는 간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딱 올려놓으니까 들어온다. 춤춰야 된다.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확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막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럼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기뻐.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일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죠. 하루 이틀로 끝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 아까 제 문하세하고 이거 했는데, 벨렉이 장자잖아. 욕단이 뭐예요? 차자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욕단의 후손이, 잘 보세요. 욕단의 후손이 이 차자가 누구를 살리느냐? 벨렉을 살려, 장자를 살려요. 그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자인데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했어.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어. 그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우리가 뭐냐? 차자가 장자인데 차자가 됐어. 장자 구실을 못하니까 차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욕단의 후손이 뭘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 가지고서 저들에게 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이러면 이 장자는 늘 뭐 하느냐? 자기 것이 남아있을 데가 없어. 계속 흘러보내줘야 돼. 자기 것이 흘러보내야 돼. 받으면 흘러보내야 되고, 받으면 흘러보내야 돼. 이게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욕단의 후손은 저수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흘러보낸다네. 이게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 애굽은 물을 어떻게 하고 저축을 하고 농사 짓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하고 흘러보내는 거. 계속 흘러보내는 거. 그래서 가나안 신앙이 뭐냐? 흘러보내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뭐 하느냐? 계속 흘러보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냥 그 가득 채워진 이 마음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쭉쭉쭉쭉 막 흘러가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해.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면은 내가 행복하다고. 그 행복한 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정체성이 이런 자였는데 내가 그날 그렇게 못 살았구나 했을 때 다시 뭐가 문제지? 그럴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냐? 동맥공화 걸린 걸 또 스탠드 받아가지고 뚫어야지. 스탠드 그거 안 뚫으면 뭐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탠드를 박아가지고서 또 뚫어줘가지고서 잘 돌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김연애 같이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스탠드 박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인여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고집 피우고 있어. 오라면 안 온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넘침받아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다고. 우리 윤미수 집사님 저 인천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이 저기 어떻게 억지로 오겠어요? 기쁨으로 오겠어요? 기쁨으로 오지. 기쁘지요.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설레겠어. 이게 오는 그 자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뿜뿜 내는 거야. 그럼 그것이 곧 뭐냐? 내 주변으로 넘치고 내 가정으로 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아이고 저놈이 그래도 안 해. 응?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맡았잖아. 네가 장자잖아. 이러고. 장자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 대접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뭐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어. 내가 살아났다고. 응? 그게 내가 살아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내가 살아났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화목의 사신이 되어가지고서 나를 대신해서 살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살으라 그랬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딱 되면서 아담이 나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 다음에 가인 다음에 누구를 줬어요? 아벨을 줬죠. 그 아벨이란 이름이 뭐냐? 허무예요. 너는 없다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왜 줬냐? 가인에게 맞아 죽으라고 준 거예요. 가인에게 맞아 죽으라고 줬다고. 그것도 제사를 통해서. 가인에게 맞아 죽으니까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겁습니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가인의 이마에 뭐를 줘요? 표를 주지요. 그죠? 그리고 아벨이 죽은 그 자리에 대신해서 누구를 줘요?
셋을 주지요.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리려고 누구를 죽였느냐?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가인이 우리라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이 아벨처럼 오셨다고, 예수님이 아벨처럼 와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벨 대신 누구를 주느냐? 셋을 줘버렸어. 그 셋을 낳고 나서 그때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그럼 그 셋이 누구예요? 아벨 대신에 주어진 자지요. 그 아벨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아벨 대신에, 예수님이 죽은 대신에 누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생겨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셋인 거예요, 셋인 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보냈다니까,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우리에게 덤태기 씌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다시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일 때에 자기 백성들 손에 맞아 죽도록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죽여야 된다. 너희들이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예수 죽였던 애들이 전부 다 일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전부 뭐하냐? 예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교회. 아멘? 그게 지금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그럼 우리는 모두가 뭐냐?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화목의 사신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야 돼.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내가 죽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그거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하느냐?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준다니까. 그 죽음에 넘겨주면 또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날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 살려내가지고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막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 속에서 소리 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죽으심을 하는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반드시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야? 신앙이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빚진 자들은 반드시 그 빚을 이런 식으로 갚게 되어 있는 것이야.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달려갈 길이 그 길인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구절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누구 돈 몇 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돈 몇 푼 주는 거는 돈이 아니고 돈 속에 뭐를 담아놔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담아놔야 돼.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사랑을 봐야 되고 긍휼을 봐야 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주여, 내가 이렇게 얻어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도 또 흘러주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콜을 해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 뭐 준다? 준다고 그랬잖아.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다고해야 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 다음 시간 기도하는 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걸 달라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 주세요. 주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걸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받은 걸 많이 흘려보내가지고 그런 구제하시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구제에 대한 진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구제를 하고 있는지 구제를 받고 있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것부터 받아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를 받아가지고서 이웃에 나누는 그런 구제 인생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